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풀어주신다 라는 이름을 가진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풀어주신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풀게 하시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지역은 남유다인데요, 그 시기는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한 4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국제 정세는 별로 안 좋았어요. 아수라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 셌거든요. 우리 예전에 막 사드 문제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시기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국내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지도층이든 일반 백성이든 막 탐욕에 가득 찼어요. 이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예레미야 1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아멘. 제사장직은요, 세습제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였고 존중받는 인정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 제사장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지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제사장의 옷을 벗고 선지자의 옷을 입죠. 낙타토롯을 입습니다. 좋은 음식 안 먹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좋은 집, 도심에 살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삽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디베료 황제가 사는 궁궐에 임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사는 관저에 임하지도 않습니다.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도 임하지 않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이 살고 있는 성전에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임하냐면 빈들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빈들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빈들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변두리라고 할지라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든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월세교회에서 목회를 하든지 간에 또 오랫동안 침체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정식 제사장이 되려면 30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25세부터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제사장도 인턴이 있었어요. 근데 30세가 되어야지만이 정식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20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아요. 평생 독신으로 삽니다. 그런 그를 가까운 사람들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순종해라,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산다, 이런 말씀을 예언을 전하니까 매국노라고 그랬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 예레미야를 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 유다 나라를 위해서 너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예레미야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4절입니다. 11장 14절.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더라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기도도 듣지 않을 테니까 이 유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세상에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고 할 정도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지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기도해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14장 11절입니다. 14장 11절. 14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아멘, 아멘.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불순종한 거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하지만 유다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그게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게 주의 종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 혼내키겠다 그런다면 하나님 세게 혼내켜 주세요. 일어서지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혹여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주의 종이 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 우리 다시 예레미야 1장을 봅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선택하고 구별하고 예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레미야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창세 전에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더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도 불렀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복고머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했다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아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m too young, 너무 젊더라는 거죠. 나는 아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 전 말부터 바꿔주십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라 너는 열방의 선지자다. 예레미야의 생각에 그는 나이도 어렸잖아요. 30살부터 제사장 되는데 인턴도 25살인데 자기는 20살에 그것도 한 집안의 그런 제사장도 아니고 한 나라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자기에게 주어질 거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 나는 아이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어떤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의식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이 모르는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무능하게 여겨서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어요, 저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내 생각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봐요. 내 자신을 보면서 얘기하지만 그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생각이 더 정확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겁쟁이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겁쟁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불러줍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줬습니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 1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스스로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불렀잖아요. 아우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늙었다는 겁니다. too old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oo young이든 too old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개미 좀 보셨나요? 그 개미들 보면 어떤 놈이 더 늙었는지 어떤 놈이 더 젊었는지 어린지 모르잖아요. 그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너무 투영한데요, 투올드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타이밍이 가장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예, 아멘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야,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도 못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한 어머니가 유치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합니다. 아드님이 산만해서 한 3분도 앉아있질 못해요. 이런 말 들었어요.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널 칭찬하더라. 의자에 1분도 못 앉아있는 애들이 많은데 너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기특해 하더라. 다른 엄마들이 다 나를 부러워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평소와 달리 그날에는 밥 투정 한 번 안 하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먹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하고 면담하려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래요.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습니다. 지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가 정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고 하셨어 라고 말해줍니다. 어머니 말이 끝나자 표정이 어두웠던 이 아들이 환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보다 훨씬 착하고 의젓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제 이 아들이 중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위해서 학교에 찾아간 어머니에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드님의 성적으로는 명문고 진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명문고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더라. 그럽니다.
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요.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가지고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며 엉엉 울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동안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범죄심리 분석관인 표창원이라는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의 실제 이야기예요. 표창원이라는 사람. 그 어머니의 말이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잘못 보셨어요. 저는 겁쟁이에요. 저는 아이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거부로 세워준다면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제부터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하는 게 너의 능력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권세도 주셨냐면, 자,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아멘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절, 우리 한번 10절 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예레미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뽑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우리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단과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협상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마귀야, 나가라, 쫓겨나가라, 사라져라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온수마귀 사단의 세력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건설하고 심고 세우는, 오늘 넘어지고 쓰러진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흔들리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뿌리채 마른 것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입니다. 20절로 24절.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여짜옵되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무도 바다에 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통은 집에 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판인데 예수님이 집에 가자라고 했는데 아이고 올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말씀해도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집에 병든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와,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병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앞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좀 전까지 안 됐고 어제까지 안 됐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나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할 수 없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그때가 지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